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1부 15장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잘못 들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진다. 내가 봄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이제 강둑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한편 이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므로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또 강 양편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초원에 누워 잠을 잤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잠이 깨어 일어나면 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 밤낮을 지냈다. 거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보라,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이 강물은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흐르도다. 푸르른 초원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며 그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에서 나는 감미로운 열매와 잎사귀들을 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들은 열매와 잎을 먹고 강물을 마신 뒤 길을 재촉하였다. 이제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들 얼마 앞에 길 왼편으로 초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곁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이 초원이 우리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어떻겠소? 크리스천이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 착한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소망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크리스천의 설득을 받은 소망은 그의 뒤를 따라 계단식 문을 넘어갔다.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 오솔길로 들어서니 과연 길은 발에 아주 편하였다.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는데 크리스천 일행은 그를 불러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것 보세요.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이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갔고 그는 그들 앞서 나아갔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그들은 앞서 나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헛된 확신은 혼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확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이에 소망이 말했다. 여기가 어딥니까? 크리스천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를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망이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냥 제 길을 따라 갔어야 하는 건데.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라서 참았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착한 형제여,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소망이 말했다.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상황도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도록 힘써봅시다. 소망이 말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다면 내가 앞서 가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들어섰으니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 마땅하지요. 소망이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앞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 즈음에는 물이 몹시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란 매우 위험스러웠다. 그때 나는 우리가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 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그들은 무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밤 안으로는 계단식 문에 다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땅을 살피던 거인은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들었다. 거인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똑똑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후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내 땅에 들어와 있느냐? 그들은 거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거인이 말했다. 너희는 이 밤에 내 땅에 넘어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거인이 그들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끌려갔다. 또한 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의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여기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그곳은 빛도 없을 뿐 아니라 말을 걸어볼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포자기였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가 행한 일, 즉 자기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붙잡아 지하 감옥에 던져넣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녀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거인이 대답을 해주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주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인은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우선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육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는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거인은 그들을 자신들의 고초에 대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갔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거인과 아내는 다시 그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했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예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두 사람은 거인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거인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로 달려들었다. 기세로 보아 거인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끝내주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거인은 화창한 날이면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잠시 동안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거인은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 예전처럼 자기 처소로 물러갔다.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내게 더 편하겠지요. 우리가 거인의 말대로 따르도록 할까요? 소망이 말했다.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었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 하였습니다. 누가 압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에 자물쇠 채우는 일을 잊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만일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작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우리가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소망은 이러한 말로 자기 형제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하루를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참아나갔다. 저녁 때가 되자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기 권유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직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또 거인이 때린 상처로 인해 간신히 숨쉬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거인은 무섭도록 격노하여 말했다.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하였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에 두 사람은 몸을 덜덜 떨었는데 내가 보니 크리스천은 기절한 듯 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크리스천은 그들이 조금 전에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의논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이제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빛을 보이자 소망이 재차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다.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하였습니까? 아볼로온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와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천성적으로 훨씬 약한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았고 음식을 못 먹었고 또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쇠사슬이나 철창, 심지어 처절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봅시다.
밤이 되매 거인은 다시 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갇힌 자들이 그의 권유를 따랐는지 물어보았다. 거인이 대답했다. 그 자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성뜰로 끌어내어 당신이 처치한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주일 이내에 그들도 자기네 동료들처럼 갈갈이 찢기게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 두 사람을 끌고 성뜰로 나갔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임자들도 한때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해 들어왔기에 적절하게 여겨지는 때에 내가 갈갈이 찢어주었다. 이제 너희도 열흘 안에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자, 다시 너희 토굴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토요일을 온종일 탄식하면서 보냈다. 밤이 오자 잠자리에 든 절망 거인과 그 아내 자포자기는 갇힌 자들에 관해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늙은 거인은 자기의 매질과 권유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혹시 누군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출해주거나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그 덕분에 탈출할 기회를 얻고자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거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여보, 내가 아침에 그들을 한번 다그쳐 보리다. 토요일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천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착한 형제여,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 한번 열어봅시다. 이에 크리스천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쉽게 문이 열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옥을 빠져나와 성뜰로 통하는 바깥 문까지 왔다. 이 문도 크리스천의 열쇠로 쉽게 열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는데 성문의 자물쇠는 매우 단단하였지만 열쇠로 그 문도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탈출을 하기 위해 성문을 급히 열어 젖혔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나는 삐그덕 소리에 그만 절망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거인은 자기의 포로들을 뒤쫓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거인은 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으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 계단식 문을 넘어온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문 옆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새겨 넣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니 그곳은 금단의 땅이었다네. 뒤에 오는 자들은 그리로 넘어가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의 성은 의심의 성이요 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